오늘은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순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특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부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나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구약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라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말라기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고 마태복음으로 이제부터 시작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책으로는 그러한데 사람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다시금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말라기 이후로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됐죠.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00년.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시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침묵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때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가? 메시아가 분명히 와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던 차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고 나오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더 큰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처럼 실제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버젓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이 땅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시거나 어디 니네끼리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말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시 조는 것도 하지 않으실 만큼
성실하게 우리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도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이 침묵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라고요.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의심했던 순간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 얼마나 그 숫자인지 알지 못하죠. 이럴 때 수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살인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그 공간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탄식, 소리지름, 애타는 간구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비록 존재하시기는 하나 이 여러 가지 이 만물과 말씀과 일하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5세기는요, 페르시아가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주후 1세기가 되면 지중해의 패권은 로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 헬레니즘의 제국들이, 왕조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한번 으쌰해서 반항을 해서 나라를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또 금세 망하기도 하고, 결국에 말라기 때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패권 국가, 아주 큰 나라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그 1세기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1세기 때 새롭게 힘을 얻게 된 로마는요, 아주 특별한 정책을 하나 만듭니다. 로마의 정책. 로마의 정책은 가장 많이 비교되어지는 게 중국과 비교가 많이 돼요. 중국에 했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로마는 펼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로마는 중국과. 중국은 대표적으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 그게 왜 쌓았죠? 만리장성을? 중국은? 왜 쌓았을까요? 멋있다고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 성벽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중국은요, 수비를 중심으로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쌓아서. 그 반대로 로마는 중국이 성벽을 쌓을 때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훗날 어떤 작가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로마가 열심히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요, 그 대리석과 돌들을 이용해서 길들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위기가 있거나 또 어디를 정복하고 싶을 때 길을 깔아가지고 빠르게 군사들을 이동시켜서 정복을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 5개년 그 활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깔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기가 산업들을 발전시켰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일들을 로마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사이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중해 근동에 힘을 잡게 되고, 이 로마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길을 깔아서 어디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길이 닦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길이 닦여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길을 닦아놨던 덕분에 초대교회 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빠르게 흩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듯이 로마가 깔아놨던 길들을 잘 따라가 보면 거기가 다 초대교회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들입니다. 다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다 이런 곳들이에요. 고린도. 이 길들을 따라서 바울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들을 세우면서 가게 됐죠. 그리고 이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아주 유력한 종교가 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때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을 바꾸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막자 그냥 길을 닫고 뒷일을 만들고 새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살리실 만한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빠르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속도가 뭐 얼마라고 하던가요? 엄청 빠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러지 않죠. 지구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지구의 모양. 요즘에도 지구의 모양을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거 아시죠? 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브라질에는 7%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미국에서도 뭐 3,000명, 5,000명 단위로 조사를 해보면 항상 6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지구가 물론 평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래 보이니까. 그래 보이니까요. 서서 가만히 보면 둥그렇다고 하면은 기우뚱하거나 불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평하니까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에게 보여주죠.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것 사진을 보여줘서 이것 봐라,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들을 들려주어도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구는 둥글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지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저는 참 이것과 닮았다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우주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돌고 있어, 태양이 지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삶의 자전과 공존을 하시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우리 삶을 자전하시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월 달부터 올리브교회의 새로운 교회 공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몇 번씩 파주 문발동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고 너무 가고 싶었던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과 아주 가까웠던, 이제 곧 계약을 할까 말까라고 했던 그런 곳도 있었고,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우리 이곳에서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다른 분들과 협상하고 토의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었죠. 4월 달에 파주 지역에 이제 문발동에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 공간을 알아보던 중에 그곳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던 더빅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냥 무작정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올리브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행히 목사님께서 찾아오라라고 하셔가지고 만났어요. 그 더빅교회는 저희가 가고자 했던 출판 단지 내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그 목사님 더빅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 더빅교회는 소극장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그 소극장을 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갔는데 그 소극장을 보자마자 제가 어떤 말이 들었냐면, 원래 내가 출판단지에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더빅교회는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을 열어서 출판사를 하고 주중에는, 그리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어린아이들 어린이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책 모임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었고, 또 다른 곳에는 사모님 운영하시는 카페도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출판단지 가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미 버젓이 하고 계시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목사님께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배가 아팠어요. 아, 부럽다. 저는 이날 이곳을 보자마자 설립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더빅교회의 이 소극장을 가장 먼저 문의를 했어요. 다행히 하루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립 예배는요, 앞으로 쭉 예배를 드릴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준수랑 지희도 오해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예배 공간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이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당연한 지금까지의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하루만 이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정피아노 학원 그리고 이 방화동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주중에 그 더빅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설립 예배를 하려면 한번 미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맞다고 찾아가서 한번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더빅교회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설립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우리는 돌아갈 거다. 문말동 아니 파주 아니 강석으로. 그랬더니 그 더빅교회에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 공간이 빌 텐데 여기에서 혹시 사용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라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빅교회는 이번 주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빅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공간, 그리고 출판단지에서 이제 그 운정 신도시 안쪽으로 더 확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되었고, 그 더빅교회 그 소극장은 저희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 날부터는 이제 비게 된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저희는 원래 계획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마음이었는데,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쭉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죠. 저희가 4월 달부터 교회 공간을 찾고 있는 와중에 더빅교회도 또 그 운정 쪽에 있는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운정 안쪽에 그 아주 규모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그것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더빅교회만 하더라도 옮길 수 있을까? 옮겨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근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 옮길 수도 있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립 예배 하루는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옮길지 안 옮길지를 이제 거의 그런 공동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을 그때쯤이더라고요. 저희는 4월 달부터 출판단지를 알아보고 있었고, 더빅교회는 4월 달부터 운정신도시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더빅교회는 7월 14일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는 다음 주 7월 21일 날 그곳에 들어가 준비를 하게 되어서 설립 예배 이후에도 쭉 그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구하고 있던 3개월 동안 이 예배 처소에 대한 결정이 쉽게 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정확한 사인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낙심도 뭐 없지 않았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들, 소극장의 이야기들, 더빅교회의 스토리들, 그리고 운정에서 이루어질 그곳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에 와서 하나씩 일을 맞춰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을 바로 이때 이미 우리 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몇 달 전에 원래 계약하고 싶었던 그곳에 계약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저곳에 갔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아쉬웠겠다 지금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몰래 다른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라기 이후에 중동의 패권 국가가 바뀌게 된 것,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 로마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깔게 된 것,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죠. 더빅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지는 것, 올리브교회가 그동안에 공간을 구하지 못하고 우연찮게 7월 2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더빅교회가 오늘
이전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라고 한 단어 안에는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일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해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들, 사람들의 약함과 실수, 죄, 그런 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일들도 이 땅에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한 것들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위대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지구의 자전 방향과 거꾸로 움직이거나 아무데로나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잊고 싶었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들로 변화시켜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삶에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괴롭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심지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변화시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올리브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 믿읍시다.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